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정성껏 물질,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시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이 없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환경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 성령께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 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자도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알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음성 듣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님의 초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의 재림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부활절은 있습니다만 주의 재림절이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나 절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스스로도 모르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모르세요.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사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자신들만 특별히 계시받았다,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전부 예외 없이 그들은 이단이거나 혹은 사이비로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절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경건히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두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로 7절 말씀은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구약의 예언과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3절과 4절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재림과 죄 심판을 조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마지막 5절로 7절 말씀은 그 교사들이 마지막에 당할 일,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특별히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것은 어떤 다른 새로운 주제로, 새로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그 편지를 받아 읽을 그 수신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둘째 편지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그냥 베드로 후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것, 그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 앞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경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거짓되게 했습니다. 오염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사고로 그들이 엉뚱한 사고로, 엉뚱한 생각들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순수한 마음, 뭔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순전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욕망이나 자기 욕심으로 왜곡되어진,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순전한 마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은 굉장히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본기를 익히듯이 그 기본기가 사실은 그의 실력의 최고 절정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주께서,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르침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나 알아. 그건 나 충분히 들었어. 그 내용은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신앙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늘 기억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요.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것은 신약입니다. 사도들이 전했지만 그것은 주, 곧 구주께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막론하는, 아우르는, 아직은 신약 성경이 묶여지지 않았던 시대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도들이 전한 말씀, 곧 주께서 하신 말씀, 곧 성경 전체인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것이 1장 19절 말씀이죠. 기억하실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장 19절 말씀,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사도께서 변호사의 경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은 성경, 기록된 성경이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경험과 어우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점점 더 확증되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것, 그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올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샛별을 찾는 간절한 그런 마음. 여기서 샛별은 말이죠, 주님이세요. 주님.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 24장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광명한 새벽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을 일컫는 은유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 주의한다는 것은 면밀히, 역시 이것도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떠오른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는 1절과 2절의 말씀도 역시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재림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에 온전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적 신앙은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이 그런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의 태도를 평소에도 잃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늘. 그래서 늘 오늘이 내가 주님 맞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 깨어있는 긴장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대속의 교리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대속의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교리는 익숙하게 늘 우리의 몸에 사실은 체질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의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삶, 그 삶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늘 의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계시, 이것을 우리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기록된 말씀이죠. 계시하면 어떤 신비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것은 인간의 설명만으로는 사실은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인간에게 언어로 풀어서 그것을, 신앙의 모든 중심이 기록된 말씀이며 또 그 계시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요, 그 태도를 항상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최고봉이요, 또 항상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의 계시의 영역은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사실은 기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이 말씀에는 다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성적으로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듯한데 믿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자들까지 우리 안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깊이 순수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같은 신앙을 지닌 자들이에요. 4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그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을 기독교는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잔 후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없이 잠들었는데 그 잠드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들도 그래요. 조롱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이 쓰는 말도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자유주의 신학 내지는 현대신학 이런 표현들을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입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막 쉽게 화내고요, 쉽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깊이 빠지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슬퍼하고요, 분노하고요, 이런 것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그들은 교회 안에 심지어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색깔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주인은 정욕인 거예요. 정욕.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예요. 정욕. 에피투미아. 여러분, 아카페, 에로스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에피투미아도 사랑이에요. 일종의 사랑인데 정욕. 여러분, 막 기독교인인데도 힘이 있고 말이죠. 막 그 힘이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여러분, 그런 것들에 힘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너무 창념하거나 마치 그것만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정욕을 쫓으면서 이미 우상에게 사로잡힌 마음으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종말의 믿음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죠. 5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해요. 그들도 동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일부러라는 것은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로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슬쩍슬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믿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고의로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은요, 오늘날 우리 소위 기독교라고 우리가 자처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전혀 색깔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입을 열면 말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심지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생각들에 점령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오해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지, 초림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수록, 아니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은 희귀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논제는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 주께서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을 도대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충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경고하시는데,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무서운 배교를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 오히려 진리를 조롱하고 진리를 짓밟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오히려 푸르고 푸른 계절이 와서 세상 전부가, 인류가 모두 복음을 고백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논조나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나 많이 세뇌되어서 우리 성경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과 7절,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말씀은 노아의 심판을 언급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노아를 얼마나 비웃고, 그들은 전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는데 전념하고 있었죠. 홍수로 심판과 파멸이 시작되기 하루 전까지 그들은 4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변을 좀 둘러봐.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공의, 주님 같은 희생적 사랑, 주변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이 산과 언덕들을 좀 봐. 저들이 자유를 얻어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조상들은 편안히 누워서 잠들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되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점령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영원할처럼 성경은 계속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왔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길죠. 그 내용 전부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정복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고 믿느냐? 아니다. 우리도 다시 포로될 수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경고하지만 예레미야는 철저히 조롱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더하죠.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은 여러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자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다른 우상의 자리로 바꾸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외면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강조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37장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을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얼마나 큰 배교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여러분, 더구나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여러분, 예수께서 순전하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늘 돌이켜 깨어있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마치 신랑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그 신부가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때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대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 주께서 물로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불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은 쉽죠.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심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성결하고 깨끗하여 구별된 자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그날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저를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잊는다. 이것은 헬라어적 의미는요, 외면한다, 무시한다, 모른 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외면한다, 일부러 무시한다, 일부러 모른 채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자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참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순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깨어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은 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옥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자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자들을 보면 말이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서, 애써 무시하면서, 애써 모른 채 하면서 자기 입장과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기준과 내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니, 오늘 오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재림을, 당신의 재림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별을 사모하며 그 어두운 하늘을 밤새도록 지켜보는 자들이 그 새벽별을 맞이하듯이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종말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이는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사도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음으로 전파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이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늘 깨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와 우리의 급박한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를 늘 깨어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종말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탐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성결하게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성탄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림도 동일한, 아니 더욱 중한 말씀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 다시 오심이 최종 실현되는 날을 사모함으로 소망하며 늘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대비하며 주님 앞에서 늘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날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깨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을 불로,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늘 그 앞에 주의 다시 오심을, 그 심판을 기억하며
주의 신부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원한 새벽 별이신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